오늘 예수님의 명령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 우리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숙박당할 때 모세를 들여서 출애굽시키면서 황무지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사명 선언문을 항상 써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맨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놓은 사람이 능력받아야 돼요. 준비 안 해놓은 사람은 능력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준비가 뭐냐? 기도는 준비인데 준비가 뭐냐? 이 준비는 뭐냐면 교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왜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고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서늘한 그늘 가운데 지나가면서 아담과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도록 원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에서 고난받고 그럴 때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 그 릴레이션십, 친밀한 교제, 이렇게 막 주고받고 친밀하게 하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릴레이션십, 친밀한 관계를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런 그 과제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이 우리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명령에 이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스럽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너의 죄를 서로 거룩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크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열렬하게 아주 열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의 그 간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울부짖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이 아주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다. 곤고할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침당할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애전할 때 애전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원대로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살린 그런 일들을 봅니다. 또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상하리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심으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열성적으로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울부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짝 엎드려 아주 낮은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를 이렇게 땅에 무릎 밑에다가 숙이고 하나님 앞에 바짝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두 손 바짝 들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산적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는 나는 정말 내가 뭔가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 올무에 빠집니다. 제발 나는 항복해. 여기서 나는 손듭니다. 하나님 나의 이렇게 예레미야가 부르신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꾸 약은 술을 쓰다 보면 더 올무에 빠집니다. 누에가 자기 입으로 나오는 실로 자기를 똘똘 망쳐서 자기가 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가 꼬투리 잡혀가지고 책 잡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비추신다 라고 하면서 자비를 나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로운 그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 억울한 이 울부짖음을 드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사용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티오라는 그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요청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데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이제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를 구하느냐? 이 기도의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8절에 뭐라고 쓰면 모세가 또 이르시되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때 앞에서 고생하는데 먹을 것을 주니까 원망한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삿대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버짓수를 잘못 찾았다. 왜 사람한테 요청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제가 고등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야간 학교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매일치를 기르는데 한 1일 학습지요. 그런데 내가 모함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괜히 전단지 이렇게 갖다 줬는데 창문 열었다고 하면서 금반지가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내가 가져가는 줄 알고 난 그때 사춘기였어요. 그때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막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기도 요청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물론 그 다음날 갔더니 나를 막 겁먹이고 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게 해결됐나 보다 했는데 제가 상처받은 건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요청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그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초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출생했고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 죄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앞에 물어보라, 요청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세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기도할 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기도하는 건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동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밤중에 요청하는 이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떡 먹으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멀리 와서 아주 배고파서 죽이 죽는데 줄 것이 없는데 큰 부잣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밤중에 막 때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아 친구야 제발 좀 내 요청 좀 들어줘. 내가 배고파서 내가 밤중에 당신한테 떡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찾아오는 친구가 저거 배고픈데 나 좀 그 친구에게 좀 주게끔 그 문 좀 열어다고 그리고 떡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때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아니요 하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정말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장욕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기 금식을 마치고 목사님 사택에서 보호식을 하는 거예요. 보호식을 하는데 대낮에 막 꿈을 꿨어요. 막 사탄이 저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를 아주 앞에 딱 막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쳤는데 손이 쑥쑥 들어와요. 힘으로 나가라고 해도 사탄한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으로 써도 안 돼요. 그때 제가 외마디에 소리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한마디였어요. 그때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내년인가 그 WCC 세계 정부협의회 그 세계 총회를 부산에서 해요. 부산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요.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가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어떻게 이 심장을 찢어서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이제 조직 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 신학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가슴을 찢어서 내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스스로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 봤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삼위일체가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WCC니 뭐 종교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름으로 모였으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세계가요 통합으로 움직여요. 그림자 정부가 그림자 정부가라는 게 있는데 세계 통합인데 유엔도 하나 이제 국가도요 단일 국가가 돼요. 세계 전 세계가 통화도요 돈도 단일 국가 이렇게 해서 단일화에 이렇게 이 포커스를 맞춰 프리메이슨 쪽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나 이 지식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종교가 들어가는데 종교는 단일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비하신 우주의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구하리라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빠진 자비하신 하나님 이름, 자비하신 아버지의 이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슴을 찢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시면 내가 이에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신앙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주의 뭐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보면 예수께서 그러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빵이래요. 빵을 구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빵에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을 구합니까?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불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야. 그가 생수를 내가 주었으리라. 생수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 우주 만물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찾아서 배낭 메고 진리를 찾아서 무전여행하며 진리를 찾아서 전 세계 밖으로 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지 않고서는 만유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평안을 끼치느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만성에 걱정하자 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구냐면 성령이 성령.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실받았는데 그 옆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성령의 성령.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해 줄 줄 알거나 하면 너희가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온 우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온 우주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부지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뭐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렇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친구하고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릴레이션십, 사랑의 관계를 하기를 원해요. 서로 사람은요, 소속, 메슬로의 5가지, 5가지 요구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소속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살하는 건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가 없기 때문에 왜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 주고받고 그 막 애절한 그 관계 만나고 싶으면 또 하고 싶고 전화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얘기하고 싶고 막 이 릴레이션십 이 친교를 하나님의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의 형통하게 사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으로 내 심장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찾으라.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북한을 때려엎으려고 미국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이지스함과 그 핵 잠수함들이 한국의 이 동북아시아로 다 몰렸습니다. 여차하면 북한을 아주 때려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핵무기가 이란으로 가면 이란이 이슬람으로 해서 미국으로 공격받으니까 아예 싹쓸어 놓으려고 이제 그 뭐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미국에 북한을 손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보는 북한보다도 중국을 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미국은 상인이에요. 상인. 미국은 세계를 50% 이상을 사는 정치국가예요. 근데 이 중국의 아주 강한 로스차이나라고 하는 옛날부터 아주 조상 때부터 중국의 이 비단장사 왕서감처럼 중국의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월가에 주름 잡는 것도 그 중국의 로스차이나에 그만큼 돈도 많아요. 중국에 지금 후한처럼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미국의 패들이 다 왔어요. 비행기 하다가 휘 하고 이 한반도 위를 뜨면요 돈을 말해요. 막 이 돈을 돈이 막 땅바닥으로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한번 뜨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데 왜 그 짓을 할까요? 살기 어려운데 왜 맨날 그 돈을 막 천문학적 돈을 막 땅바닥 날리네. 자, 제가 수원에서 살 때 집사람이 전도사였어요. 수석 전도사 2,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거기에서 그 꼽사리께서 그 통합지역 교회에 사택에서 살았어요. 임기가 없어서. 그때 수원에 맨날 비행기가 막 떠요. 비행기 수원 비행장에서 막 아이고 기가 따와요. 아이고 저는 뭐 저 돈을 말해야 막 그때 땅바닥에 막 천막정 돈을 쏟냐서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전장에 딱 남북한 전쟁이 붙으면 그냥 그대로 연습하던 마냥 그냥 가서 때려 엎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 뭐냐면 실제에 그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쟁에서 쓸 이유가 없어요. 전쟁에서. 그런 게 뭐냐면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성경의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뭐냐면 매일 성경 읽지 쓰기, 매일 기도 읽지 쓰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 일지 쓰라는 거예요. 매일 일지 성경을 한 주만요. 그리고 기도 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후에 가정 화목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은요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었는데 그 권위가 누구냐면 남편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남편한테 주고 남편은 부인한테 권위를 주었어요. 부인은 누구한테 권위를 주냐면 자녀에게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무난 부분은 깨뜨리라는 것이 가정화목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일찍 써라 하는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났을 때 진짜 연습한 사람은요 딱 염을 쳐져요. 근데 안 한 사람은요 이 위급할 때 왔을 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제가 2005년서부터 지금 한 7년 동안 매일 일지를 씁니다. 기도일지 쓰고요. 그게 습관화 됐어요. 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매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찾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한절에 주를 찾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할 때에 영원히 주루하며 내 주의 양망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가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의 행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붉은 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요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배력을 얻으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도록 예수님 앞에 나의 의지를 예수님의 계명에 맞춰서 순종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오른편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우익입니다. 우익. 네? 그 정치적으로는 우익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오른손을 썼어요. 오른손, 우익, 라이트. 이게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끔 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괴로울 정도로 막 문이 닫혀 있어도 막 흔들리면서 내 친구가 지금 죽게서 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놓고 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한테 호소하는데 재판장이 막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가서 막 고집스럽게 가서 외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을 계시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이 문제는 내가 좀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세요. 왜? 내가 지금 이거 지금 환장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어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는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가 조사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면 내가 산다고 그랬으니 예수님 내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라라고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이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침례. 이번에 보면 바다 속에서 물속에 잠겨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을 맞았다라고. 반석은 곧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여 내가 예수님을 그 안에 있습니다. 내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쓰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두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마지막 영광을 받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구하고 찾은 것은 뭐냐면 구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았어요. 인자의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니라.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어 회개케 하려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서 다니면서 그렇게 찾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림이 있습니다. 명화입니다. 성화 있어요. 성화 있는데 어떤 예수님이 문 앞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 하는 그림이 있죠. 그것은 그림이냐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문이 누구냐면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을요. 이 마음을 내가 열어야지. 내가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지. 내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내 마음 바깥에서 노크를 해도 내 마음을 닫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도 같이 더불어 먹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향하여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위해서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아주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 휴가, 보너스 생기는 추가 소득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 그리고 넉넉한 음식과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 후식을 들기 전에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가까운 데서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거, 버릴것에서 쓸모 있는 것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